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근데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쓴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도 썼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데오빌로요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먼저 쓴 글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사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사역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학자들이 뭐 도서관에 가서 연구실에서 막 머리를 싸매 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만든 책이 말씀이 아니고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생애를, 또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럼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누가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을 더 분명히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 일상 삶에서 실천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더 믿음이 더 확신을 갖고 더 믿음이 구체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절에 보시면 이 누가는 뭘 강조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행하셨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과 행하심이 일치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뭐 예수 믿지만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을 옮기는 것은 일치시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100% 일치되지는 않거든요. 일치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행하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행하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변에 보시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르치려는 건 좋은 건데 가르치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돼요. 행함이 없이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가르치는 걸 끝나면은 그건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신앙이 왜 어려우냐?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근데 신앙은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이렇게 몸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배를 내가 드려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하심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일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뭐 부모님들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가르칠 수 있죠. 자녀가 어릴 때는 잘 따라와요. 근데 자녀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이렇게 성장되고 좀 머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한 말에 대해서 애들이 알아요. 부모는 말만 하고 우리 부모는 그냥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말만으로 끝나는 부모님, 이중적인 부모님으로 이렇게 알면은 애들이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요, 다 교리가 참 중요해요. 가르침이 중요해요. 교훈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우리가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삶이 중요했어요. 생애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행하심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잘 지적한다든지 옳은 말을 한다든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행함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믿음이 뒷받침이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복음서와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제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자, 그런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겠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택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의 이게 좀 뭐 직업이라든가 그걸 보면은 별 부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택하시면 멋지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모든 예배든 교회 일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헌신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는 참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내가 결정해버리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후회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하나님께 며칠이라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배우자를 만나는 거. 내 마음에 들어요. 좋은 배우자 같아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앞뒤 안 재고 그냥 덜썩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참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중히 뭘 결정을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나중에 보면은 참 실패할 때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직업을 내가 새롭게 바꿀 때, 내 자녀가 결혼할 때, 진학할 때,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딱 선택하고 내가 쉽게 결정하고 실행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간 이 땅에서 머무르셨어요. 왜 머무르셨을까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는데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예수님이에요. 이 고난은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고난 받으신 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해요. 이 부활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그런 증거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좀 형편이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3년간 함께 지내면서 그냥 온갖 예수님의 모든 걸 쏟아 부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지시고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전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 제자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돼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두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말을 거시고 또 대화하시고 할 때 두 제자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두 제자는 예수 증인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인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그렇게 함께 살고 교육받았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믿음을 때로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한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머무르셨는데 3절 끝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세상 나라만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참 많은 기대를 걸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살지만은 세상이 역사하고 있고 또 살다 보면은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질병이 걸려요. 또 세상은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매일 살인이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때로는 막 이용도 하고. 요즘 세상을 살지만은 참 모순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너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은 실패했어요. 결과는 실패해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살지만은 누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끝까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성령님을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메시지는, 그럼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을 왜 받아야 하는가예요? 왜 받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권능, 하늘의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살면서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돈이 있으면 뭐 집도 지을 수, 돈이 있으면 뭐 사람들도 뭐 모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좀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해요.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엄청 방해되는 요소예요.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 설교하지만 무슨 재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데 무슨 재주로 그 말씀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야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지만 늘 흔들려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도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아니, 내 믿음도 믿음이 있다가도 막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있다가도 막 시험 들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봉사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의 제자였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실패자로 처참하게 살았어요. 믿음이 완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높은가 한 자리 다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그때부터는 예수 증인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믿음 생활은 절대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게 해 주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말씀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 임하시면은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이게 막 발휘가 돼요. 발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져요.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통치예요. 통치.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나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 살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시간의 통치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물질의 통치를 내가 주님께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게 주어진 물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쓴다면 그건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뭔가 하면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내가 받지 않으면 말씀의 통치를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이게 불일치가 돼요. 예수 믿는데 또 내 삶은 또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좀 계획을 세우고 또 하고 있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또 실상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내 헌신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아무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믿었다가도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졌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이 시간부터 나에게 두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게 말씀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경험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꼭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먼저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증인으로 우리 삶은 사셔야 되는데, 그 증인은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저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만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될 줄 믿습니다.